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2021년도가 될 텐데요. 이맘때 저는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두운 터널을 보낸 것 같은 답답한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들에 관한 생각들 그리고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을 무겁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준비했던 기간이 짧긴 했지만 바로 이전에 입시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그 패배감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때 왜 첫 번째 입시를 준비했던 그 처음 입시 때 실패를 했나,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신대원 입시를 처음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또 어렸을 때는 성경고사도 종종 나가고, 또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에서 양육 훈련도 받고, 이후에 또 일을 하면서도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사로도 잠깐 다녀오는 등 늘 성경과 가까이 있었다는 이 자만심과 교만감이 입시 초기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앞에 찰랑거리는 바다를 보고 바다를 전체를 안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저의 교만한 생각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겸손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간 제 계획보다는 1년 늦게 간 신대원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데요, 신목사님 또 예목사님을 비롯해서 좋은 동기 친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의 제 아내도 제가 들어간 그 당시에 동기로 같은 반에서 3년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패배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가 가야 할 곳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깊은 바다를 또 배를 타며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은 바다에 대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에서 수영을 하고 그런 잔잔함 속에서 배를 타본 경험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먼 바다도 쉽게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해변에서 몇 킬로 조금 떨어진 바다만 나가더라도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이, 바다를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분노하거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씀들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오래 사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결단과 또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삶의 그 모든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선택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장 후반부에서는 가정에서의 교훈을 말씀한 전반부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정직과 공의, 그리고 침묵까지 말씀하시는 말의 절제함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정도로 그 주제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악인을 의롭다 한다는 그 반대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친구, 형제, 이웃,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나누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빚의 보증을 서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증을 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는 친구가 갚지 못하더라도 내가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되 우리가 보증 서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교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교만한 그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굳은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근심과 지혜의 즐거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 그대로 미련한 자를 낳는 자의 근심과 그리고 지혜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세상의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이 왜곡되고 세상에서의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은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택해야 하는 반대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의 절제와 침묵에 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의인을 벌한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말을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요, 필요할 때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말을,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삶입니다. 침묵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의 절제와 필요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세상에선 부정이 일어나고 또 정직과 공의 선택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의와 그리고 공의와 절제와 침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거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해도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냄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분함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친구와 가족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때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맞게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보다 정직하게 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입이 아니라 겸손하게 침묵할 줄 아는, 때에 따라 절제된 말을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할 줄 아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나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지혜로운, 그 슬기로운, 그 겸손한 삶을 함께 사는 애쓰는 삶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밝은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과 행동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믿음 생활,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슬기로운 삶,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 기억하기 애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애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마디의 그 말, 침묵하며 절제하며 지혜로운 그 말을 할 줄 아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직과 공의, 우리의 어려움과 적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을 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를 부르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